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집중한 사건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벌인 전쟁이죠. 이 전쟁이 우리나라와는 정말 먼 거리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전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될 즈음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금융 제재를 가하여서 이 전쟁이 얼마 가지도 못할 뿐더러 러시아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전망한 것과는 다르게 러시아는 다르게 세계 정세가 흘러갔죠. 핀란드의 한 연구센터에서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100일 동안에 무려 석유와 가스로 125조 원이라는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쟁을 치르기 전보다 치른 이후에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훨씬 좋아졌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 팔지 못했던 모든 에너지원들을 인도나 중국에서 비싼 가격에 오히려 사가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들의 나라와 이익은 더 좋아진 것이죠. 그리고 정작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계속해서 러시아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러시아를 비난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면서 물밑으로 열심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세상이 어떠한 가치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합리적인가, 무엇이 실용적인가, 무엇이 현실적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그것에 긍정적인 표를 던집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고 묻고 따지는 것이죠. 더 이상 국제적인 정의라던가 아니면 어떤 인류애 같은 것, 그런 사상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가려져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라면 이처럼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이 사진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서 보내온 은하단이라는 것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상식이 없거든요. 근데 은하단이, 은하계는 들어봤는데 은하단? 나사에서 최초로 이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전 세계가 이 망원경으로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우주에 숨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가 태양계 하면은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이제 하나의 중력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태양에서 가장 끝에 해왕성까지 거리가 45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구가 12,000킬로미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구를 넣게 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6,000개의 지구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지름으로 치면은 태양계의 지름으로 치면 더 어마어마한 거죠. 이미 억 단위로 넘어가면서 이제 계산하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보이시는데, 그런데 반지름만 이 정도인데 이렇게 큰 태양계가 몇 개가 모여야 은하가 이루어지고,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과 같은 별들이 4천억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사진에서요, 반짝이는 거 하나가요 은하단입니다. 그 은하계가 수천 개가 모여야 은하단을 이루어요.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별이 아니라 저 조그만 거 하나가 은하단이 아니라 은하계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 보이는 게 은하단인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계는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조그만 인간이 그러니까 저 우주 안에서 인간은, 우리는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죠? 우리 지구는 저기서 보이지도 않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얼마나 작은가. 그런데 그 조그마한 인간이 자신들의 이성과 지성을 발휘하여서 이런 망원경을 만들고 이제 그것으로 가보지도 못한 우주를 우리가
측량하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과 사실로 판단이 되는 것을 즉 현실로 있으며 눈에 확인이 되는 것들만을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래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들을 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이성적이며 이미 이성적이었죠. 합리적이며 이미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다라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주의 신비를 새롭게 발견하여도 그것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라는 가치관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만약 이제 기억이 거의 안 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을 이러한 가치관 속에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는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성적이지도 못하고요, 현실적이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려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길이란 없습니다. 요단강은 다시 물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오직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할례를 행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할례를 행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이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모르시나 본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듣고 적군은 전의를 잃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인데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에 있는 가나안인들의 모든 왕들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의를 잃은 상태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인 것이죠. 지금 공격하러 들어가야 하는 때인 것이, 바로 치고 들어가야 할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다시 올지 모릅니다. 버스 떠난 다음에 아무리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버스가 후진해서 오진 않죠. 그런 절호의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합리적인가, 현실적인가, 이성적으로 옳은 것인가,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러한 생각과 질문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이유, 까닭에 대해서 본문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모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은요 할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인데요. 6절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를 받았던 너희 출애굽 1세대들 너희 조상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헤매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할례를 못 받은 세대가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너희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어쩌라는 겁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래? 아니면은 그 음성에 순종할래?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호와 말씀에 청종하고 듣자, 순종하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는 합리적이지 못해 보이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출애굽 1세대가 자신들의 합리성과 이성과 현실 능력으로 멋대로 판단하여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그 결과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허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이 합리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도 너는 나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겠느냐? 라는 도전입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 깨알 광고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광고입니다. 8월 4일부터 6일 목요일부터 토요일 2박 3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포천으로 갑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제가 수련회 광고를 넣은 이유는 사실 광고가 아니고요.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저희 임원들에게 일주일에 2번 3개에서 4개 정도 보냅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부서 회장이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 분주하고 정신없고 해서 그렇게 해주면 나야 너무 땡큐지 고마워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보낸 기도 제목을 보는데 거기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목이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수련회로 인하여 내가 놓친다고 생각되는 것들, 숙제, 학원, 약속, 자유시간 등등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가는 것이 우리 학생들 눈에도요, 그리고 우리 학교 친구들의 눈에도요, 거길 왜 가? 야, 지금 너 몇 학년인데 지금 거기 가서 지금 학원비가 얼마인데 너 지금 거기 가서 야, 그때 방학도 아닌데 너 지금 거기를 가겠다는 거냐? 이번에 방학도 짧은데 왜 거길 가냐? 이번에 학생들 방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뭐 겨울에 공사를 한다는 학교는 더 짧아졌어요. 그래서 1, 2주밖에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저희가 8월 초에 가는데 그때 이미 개학을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그리고 더 뒤처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학원을 빠지고 간다. 어떻게 하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민입니까? 아직 20살도 안 된 10대 중반에 있는 아이들의 고민인 것이.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사회에 나와보지도 않은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합니까? 벌써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리적인가? 무엇이 더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어린 우리 자녀들의 사고 안에 이미 신앙은 현실적인 삶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어른들의 사고가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머릿속에도 뭐가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현실적인지 계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동일하게 저희 어른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둔 전쟁터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각각의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혈통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하느냐? 그간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치를, 그 부끄러운 과거를 내가 굴려버렸다. 여기서 길갈이라는 땅의 뜻이 굴러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받은 너희의 그 수치를 굴려서 떠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기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이 할례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 1세대들도 할례는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였지만 정작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모든 것이 프리패스처럼 그냥 통과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도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그들의 할례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그 행위 속에 숨어있는 그들의 마음의 진정성,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서 그들의 행위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모두 심판의 대상에 올려놓고 계심을 봅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그거 소용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행위가 아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일하게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처럼 구약에서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구약은 행위 위주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미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 할례가 행위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토록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할례는 이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더 이상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할례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세례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할례가 아닌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할례가 아닌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3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제 신약 시대의 진정한 할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즉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합리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더 실리를 추구하며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현실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만 보는 건 아닌가 염려를 하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균형을 잘 잡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리적으로 그리고 더 이성적이며 현실적으로 살라고 하는 이 세상,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령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눈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이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할례파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결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매일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줄 압니다. 누구 하나 이 세상에서 고단하지 않으며 편안하기만 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있으며 세상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며 현실적인 삶을 살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성적이며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자랑을 삼으며 성령으로 봉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앞두고서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보면 다급하며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물론 때로는 저희의 이성과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합리성을 요구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의 능력과 저희 이성보다 하나님 본인을 더 믿을 것을 요구하실 때가 또한 있습니다.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서 최고가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